우리나라 IMF 왔을 때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제 딸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IMF가 온 줄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글쎄다, 너의 생각에는 왜 IMF가 온 것 같으니? 하고 물어봤더니 제 딸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신호등 안 지켜가지고 IMF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통신호등 안 지키는 거하고 IMF 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한 가지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기본이 안 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그 참사 이후에도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만 사실 그 큰 일도 사소한 것 한 가지 제대로 못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생명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생활 주변에 사소하게 잊고 지냈던 일부터 한 가지씩 의식을 바꾸는 거, 생활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안 어려웠나? 이전에도 물론 핍박도 받고 순교도 당하고 어려웠죠. 그런데 이전에 당한 어려움하고 지금 좀 종류가 다른 게 이제는 우리가 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자초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 어려움 당했던 거하고는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반성도 하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 큰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이런 운동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선 우리는 믿는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돼 가지고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한 것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믿는 사람다운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명심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말,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주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복습도 해보시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믿음의 아주 기초를 제대로 다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초는 뭐냐? 구약에는 아무래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핵심이죠. 율법서의 물론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하나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명대로 살아갔던 왕조와 그 백성들은 복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활을 한 왕조와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역사서에 쭉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역시 이 율법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에게 깨우치고 또 그들의 삶을 다시금 새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고 예언자들이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시 십계명이 중심이죠. 그런가 하면 시문학, 지혜문학도 역시 거기 율법에서 또 여기 십계명에서 나온 것들의 지혜들을 풀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전체의 핵심은 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이 십계명을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원뜻에 기초해 가지고 이 말씀들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에 제가 전공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라 그러면은 다른 많은 이론들을 그냥 제껴놓고 그냥 십계명 딱 그 10가지만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건 말씀이고,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 것은 산상수훈 가운데 사실은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어떻게 기도할 건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 그리고 신약의 그 기도, 이것이 중심이 되고, 교회사에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고백해 놓은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주기도, 사도신경,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뜻을 이해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출해 내신 다음에,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글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대체로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전으로 또는 사람이 기록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장실에 손으로 쓰셔가지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금과 옥조와 같은 귀한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에 특별히 20장 이후에 이제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과 그리고 중요한 성막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는 십계명, 또 하나는 성막 제도입니다. 성막 제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사 제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건가?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아마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델을 이 성막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가 하면 여기 십계명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평일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성막은 이 생활, 평일의 생활과 예배, 주일에 해야 될 것과 평일에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할 거예요. 예배하는 생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얘기할 때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했지만은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율법주의로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다시 그 하나님의 원뜻에 의해서 이 십계명을 해석을 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는데, 그 대목을 시작할 때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외웠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의 의를 쌓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 상대적인 의 가지고, 그 인간의 의 가지고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더 나은 의인데, 그 더 나은 의는 율법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그 의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짐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서론이 되는 말씀인데, 서문과 같은 말씀인데, 전제적인 말씀인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 줬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 종되어 땅에서 구원해낸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가 먼저입니다.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의예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이라고, 여기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원래 십계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모든 말씀으로 하고, 이 모든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라기보다는 말씀, 오늘 번역 그대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계명이라기보다는 10마디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10마디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한 번에 전체 패키지로 말씀한 거예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가지고 10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의 바운다리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경계선,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살아야만 너희들이 안전하다. 그 안에 살아야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다리,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만, 물 안에 거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벗어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주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이라고, 제가 계명 대신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법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법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일제시대에 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민주화 투쟁을 할 때는 법을 어겨야만 민주투사가 되는 것처럼 해서 감옥 갔다 온 것이 경력이 되고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고 법이라는 게 좋은 것이다, 법이라는 건 공평한 것이다, 법이라는 건 편리한 것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법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고 나를 얽매이는 거고 어렵게 하는 거라 하는 의식이 우리 뇌리 속에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선진국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집행하는 지도층부터 법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돼요. 특권의식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법을 무시하고 또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수단, 그런 방법을 자꾸 강구해가지고 편법이 자꾸 생겨나고 그런 겁니다. 좋은 사회가 되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반대로 율법주의, 법이 만능인 줄 알고 법을 신격화해가지고 그 법으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으니까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 바울은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나무를 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컨텍스트가 달라요. 우리는 무율법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10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해준 거예요. 왜 10개로 만들었어요? 손가락이 10개니까 하나씩 꼽으면서 잘 이해하라고. 그것도 또 어려워하니까 2개로 요약을 해준 적이 있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2개로. 그것도 사실 공통적인 걸로 따지면 하나죠. 사랑이에요. 사랑. 왜 이렇게 요약을 해주냐면 이 정신을 가지고 그 전체 법을 봐야 되네. 법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사랑이라고는 정신에서 10계명을 보라. 사랑이라는 정신에서 613개의 계명을 봐야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면서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는 사람과의 관계,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그리고는 물질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물질적인 관계가 형통해 나온다는 이런 말씀이죠. 여기 10계명, 사실은 이 유대교, 우리 개신교, 가톨릭교가 좀 달라요. 10개 계명이라는 건 같은데 지금 유대교는요, 지금 읽었던 이 서론을 1계명이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우리가 1계명, 2계명으로 얘기하는 것을 유대교는 묶어가지고 2계명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10개로 만들고, 가톨릭은 우리처럼 이걸 서론으로 여기는 건 같습니다만은 1, 2계명을 1계명으로 가톨릭은 또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10개가 되나? 마지막 10번째 것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90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10개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10개가 하라고 하는 것이 2개가 나와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8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사실은 하라는 것은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계명을 10개를 주었을까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젖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출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이 10계명을 거꾸로 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상을, 시간만 되면 우상을 그렇게 만들고, 만들 필요가 없는데 돈을 들여가면서 만들면서 죄를 짓고, 음란하고 불효하고 죽이고 훔치고 속이고 쉬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용서함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자다.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부터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이전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존재가 구원받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여기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명목상의 자녀라면 내용상으로도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용을 보니까 아직 미흡하다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기독교가 기복 종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고등 종교하고 자연 종교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윤리관이에요. 윤리관. 자연 종교는 이 주술, 저기 무당은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윤리가 없어요. 그들은요, 재앙은 뿌리치고 뭔 복을 불러오겠다고는 하지만은 그거 위주지 윤리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복을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윤리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거냐 이거예요. 이 믿음과 윤리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것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자녀다운 삶을 살 터이니 저에게 그 자녀에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